오늘 이 시간에 같이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식에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일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 이렇게 보고 또 파악도 하고 또 평가도 하면서 또 실제로 그 일에 성과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뭐 승진도 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는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통하는 오늘 본문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 문자적 그대로의 표현, 너 뭐 작은 일도 못하는데 큰 일을 하겠어? 라는 식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작은 일과 큰 일을 나누게 됩니다. 이 작은 일과 큰 일을 나누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쳐요. 그 중 하나가 우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그 얼굴의 심리학에서 하는 말인데요. 그 우리 각자의 인생들의 얼굴이요. 무엇을 크게 생각하고 무엇을 작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그 얼굴 표정이나 모양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그 본질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얼굴에 여유와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요즘 참 평안하신가 봐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말은 뭡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평화가 얼굴의 근육을 움직여서 얼굴을 그렇게 형성하는 거래요. 우리가 사실 독심술사가 아니잖아요. 정말 얼굴 표정이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얼굴이 그렇게 보여서 말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볼 때에는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뭐 문제거리 있으세요? 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근심이 그 얼굴의 근육을 그렇게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얼굴의 근육이 그 주인의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서 발달이 된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그 탐욕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점점 심술궂게 변해갑니다. 우리 각자의 얼굴, 또 어떤 공동체의 얼굴, 우리 교회의 얼굴, 이 국가도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들이 무엇을 큰 일로 생각하느냐, 또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련의 일들, 또는 뭐 사고들도 사실 그게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크고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긴 어떤 자연스러운 결과들인 거죠. 제가 이 얼굴의 심리학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꼭 얼굴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돕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는 뭐 5불, 10불 이런 걸 쓰는 것도 아주 인색한데 막 차 사는 거, 가구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어떤 큰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 1000불, 5000불, 10,000불 이렇게 아낌없이 쓰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사실 당연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의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먹는 거, 차 바꾸는 거, 집 바꾸는 거 이런 데에는 사실 크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사실 돈을 잘 안 쓰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는 막 $10,000, $50,000 이렇게 아낌없이 쓰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각자 그 인생들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큰 일이고 어떤 일이 작은 일인지에 따라 내 이 지출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의 다른 순간순간들도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정의 내리면서 살아가는 그 크고 작은 일, 이 우선순위의 기준이 이제 각자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혹시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무슬림에 의해서 점령된 그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그 십자군 전쟁이 1095년, 1096년 이때부터 거의 2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교도들을 처단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자, 이런 분들은 또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별로 안 끄덕이시는. 답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할 때 그 동료 인생들의 영혼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서 이 포근포근하게 되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이 진격하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킨다, 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라는 이 일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한, 너무나도 큰 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이 농가를 습격해서 농부들의 식량을 약탈하고 막 훔쳐먹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약탈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믿는 자들이, 아니 믿는 자까지 안 가셔도 돼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막 약탈에, 학살에,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요, 그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힘이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은 너무나도 크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 크고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약탈과 살인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아주 이 작은 일로 봤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해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자기 마음속에 큰 일과 작은 일을 딱 나누어서 큰 일을 위해서 이런 작은 일은 그냥
희생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 원래 목표로 가졌던 그 큰 일의 의도와 의미가 아무 소용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할 때에는요. 그 큰 일에 밀려나는 작은 일들은 하찮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해석을 해볼게요. 이 세상에 큰 일과 작은 일, 큰 것과 작은 것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도 큰 일로 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행하는 그 자는 그 작은 일도 자신이 볼 때에는 아주 크게 보이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매우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기에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싶은 그냥 어떤 그 대상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의 충성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들 아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 내게 한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이 당시 사람들은 신성모독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와 이 하나님을 동일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작은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작은 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작은 자, 큰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옆지체를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그 영혼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영혼을 지금까지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요, 저는요, 일단요, 어르신들을 존경해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저한테 오셔서 나이 살짝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유, 그리 긴 세월을 살아오셨으니 정말 멋지십니다. 저 이렇게 반응 잘할 수 있어요. 아우, 나이 많으니까 존경해야지. 그 유교 사상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세월 동안 선하게 동행해 오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부생 집사님을 대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연세 1등 97세. 저한테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97살 하나님. 97년 동안 그 인생에서 신실하게 함께 해오신 하나님. 뭐 물론 제가 가끔 잔소리할 때도 있긴 하지만 오늘도 잔소리했어요. 매주 수요일 장 보는 날이거든요. 잔소리 막 했어요. 아우, 집사님 집 환기 좀 시키세요. 집사님이 음식 이거 날짜 지난 거 이거 다 버립니다. 드시지 마세요. 집사님 이거 며칠 안 남은 거니까 제가 먹습니다. 먹고. 불 좀 켜놓고 TV 보세요. 눈 나빠집니다. 제가 시력 검사합니다. 근데요, 이 잔소리는요, 그 사랑과 존경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부생 집사님 픽업하러 가서 이렇게 차문 열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집에서 천천히 나오시는 그 걸음걸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좀 걸음이 느리시잖아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긴 세월 이리 천천히 걸으실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집사님이 제가 보는 걸 의식하셔가지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천천히 오세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즐겁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작은 자, 큰 자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이렇게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니까 그 토요일이라서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한다고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기 방송실에 올라가서 애들 연습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그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그냥 산발에 그냥 딱 봐도 거린이신 분이 또 약주 한잔 하셨어요. 이렇게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요. 술 냄새 엄청 풍기면서 이렇게 휘청휘청 본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장한 이 청년 남자애들이 이제 막 막아서려고 다가가니까 제가 이제 저 위에 방송실에서 마이크 대고 얘들아 떨어져라. 내가 내려갈게 떨어져. 애들이 문제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괜히 젊은 혈기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들이 물러서고 제가 내려왔는데 이 양반이 그새 이렇게 강대상 앞까지 이렇게 오시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술 기운이 다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우리 모두가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그 뛰어가다가 넘어진 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청년들이 진짜 막 숙연해졌어요. 분위기가. 적어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일과 작은 일 그리고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작은 자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게 수많은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거의 자동적으로 분류해요. 그리고 그 priority와 그게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 정도를 순서에 따라 매겨서 동물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본능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을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한 어떤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일 또는 보다 더 돈 되는 일에 얼마나 눈이 번쩍 뜨입니까?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또 우리의 몸이 거기 가잖아요. 우리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열하고 어떤 것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만큼 필요로 하는가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본다니까요. 작은 일과 큰 일을 거의 자동적으로 분류해요.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요. 근데 그 전화가 아주 중요하거나 긴박하거나 나와 중요한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좀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화가 오면 우리는 그 전화를 받으러 나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더 큰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요즘은 안 그래요. 이제는 저희 애들이 커가지고 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아빠 바쁜가 보다 하고 알아서 저를 안 건드리는데요. 우리 애들이 좀 어릴 때는요.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한다고 앉아 있으면 와서 막 같이 놀아달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세요. 아빠 같이 놀아요. 말도 안 해요. 무섭죠? 제가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 순간만큼은 놀아달라고 떼쓰는 우리 애들이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지금 이런 설교 준비라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것들이 와서 이 작은 일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걸 분류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큰 일과 작은 일. 근데 보세요. 설교 준비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요.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그 행동과 제가 준비하는 설교 말씀의 내용이 충돌해요. 부딪혀요. 막 설교 내용은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내용의 이 거룩하고 중요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작은 일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하찮게 여김으로써 내가 지금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실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작은 일과 큰 일을 딱 구분함으로써 작은 일을 우습게 생각함으로써 내가 추구하는 그 큰 일도 아무 의미 없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비하면서 살아요. 왜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펼쳐놓고 그것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그 우리들의 습관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수직적으로 행하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을 주님과 관계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일을. 이 세상에 작은 자, 큰 자, 작은 일, 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이고 모든 일이 다 큰 일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작은 것도 큰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그 소통 속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와서 놀아달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놀아줘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모든 일을 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눈 크게 뜨고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아이는 부드럽게 거절당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이 아이에게는 큰 교훈인 거죠. 그거를 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매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줄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길을 가셨어요.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하면서 막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지극히 작은 아이들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야. 예수님의 눈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보인 거예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주목하니까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의 눈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목이 마른 그런 하나님의 딸로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내가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류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그 생명의 관계에 의해서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